자, 오늘 오랜만에 설교라서 어떤 연결과 흐름 속에 그동안에 인터벌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만 조금 정리를 하자면 거죠. 우리는 십계명을 다루고 나서 십계명이 총론이라면 이 총론에 해당하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의 강론들을 법령화한 것들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좀 우리하고 생소할 수는 있어도 중요한 건 그 문구 자체의 내용보다는 그 법령이 만들어진 그 뿌리 정신이 뭔가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붙잡으면 우리가 충분히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테마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21장 오늘 그 28절부터지만 앞에 보면 종에 대한 게 있고 폭행에 대한 법 이런 거 다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뭐냐면 소에 대한 얘기인데 갑자기 소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면 뭐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은 소보다는 소주인에 집중을 하는 거죠. 오늘 말씀 제목이 주인 책임인데, 사실은 소가 뭘 하겠어요? 소가 사고를 쳤을 때 소의 주인이 어떻게 하냐? 요 문제예요. 그런 법령들을 다루고 있는데 주인의 책임을 묻는 거죠. 어떻게 소한테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앞에 그 종이나 폭행의 법, 오늘 이제 소주인의 법 이런 건데 그 모든 법마다 신비한 게 있잖아요. 어떤 부분이든지 전혀 그것과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은근히 예수 그리스도의 실루엣을 하나씩 집어넣었다라는 거.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예를 들면 종에 대한 법을 다루면서 거기 뜬금없이 뜬금없는 건 아니지만 문설주에 가서 귀를 뚫는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 문설주가 6월절의 어린 양의 보혈과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그런 플롯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폭행에 대한 법은 뭐예요? 도피성. 고의로 살인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억울해서 도피성으로 간 이 도피성이 번제단의 뿔을 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또 테마가 들어가는 거지. 오늘은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고 봤는데 오늘도 있잖아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일단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지화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 또 색다른 그런 어떤 감동과 또 은혜를 좀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하는 그 루트를 벗어나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하면서 오늘 이제 소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소를 볼라니 좀 그런데 일단 내용은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28절 보니까 그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여요. 그럼 소 들이받잖아.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일 거고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고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법령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 신앙의 정신, 그게 뭐냐? 소라는 게 이게 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이받는데 그 소가 이렇게 들이받는다라는 인식은 우리는 그 스페인의 투를 보면 소가 굉장히 겁나게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스페인에 가면 론도라는 곳인데 그 투의 본 고장입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사실 시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변두리에는 소가 많았어요. 여러분 아마 그런 연식이 좀 된 친구들은 어릴 때 소 좀 본 기억이 있고, 나는 소는 저기 어디 산에 시골에서나 보지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은 상당히 젊은 이제 친구들이지. 변두리에도 소가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때만 해도 불과 그렇게 오래진 않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농사도 많이 짓고 밭 갈고 밭일을 많이 했잖아. 그때 이제 소 뒤에 이렇게 쟁기 같은 걸 달아갖고 밭을 이렇게 일구고 이런 모습이 꼭 농촌 안 가더라도 그냥 어떤 지방의 변두리 같은 데서 흔히들 볼 수 있는, 그래서 소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제 초등학교 때. 그 시골은 아니었는데도 그랬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스페인의 투 경기를 보면 요즘은 잘 안 보지만 옛날엔 또 그 투 경기를 TV에서 좀 많이 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기억에. 그 빨간색 천을 들면 이제 소가 그거 보고 흥분하고 막 달려온다고 그래서 가끔은 이제 저도 이제 지나가다가 그 소 같은 게 혹시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도망갈 준비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그 빨간색 보자기를 들고 앞에서 확 해보고 이러면 이 투처럼 얘가 달려들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이제 도망갈 준비를 하면서 이제 그런 노래를 했는데 안 달려들더라고.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소가 생맹이래. 그 색을 몰라요. 그럼 스페인에서 투 할 때는 왜 빨간색을 드냐? 그거는 이제 경기장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소를 흥분시켜 놓고
사실 그 빨간색은 잘 보이기 때문에 그걸 관람하는 관중들에게 잘 보이게 하려고 한 거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그 투라는 것이 갑자기 투 얘기를 하나? 어쨌든 스페인에서 원래 그 목축업의 번성을 기원하는 일종의 그 소를 제물로 바치는 의식, 거기서 유래를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의 투는 제 생각에는 많이 하지도 않습니다만 그런 어떤 제의식보다는 하나 이제 문화처럼 돼버렸는데, 그 투라는 게 그냥 소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또 일종의 아주 그 스토리야, 이 스페인의 투라는 게. 투사라고 그러지. 한 명이 아니다. 대여섯 명이 각각 자기 역할, 그게 다 있어요. 뭐 전문용어로 반데리에로라는 사람은 여러분 그 가끔 이렇게 보면 막 그때 두 개 뭐 작살 딱 꼽는 뭐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그걸로 끝이야. 또 뭐 피카도르라는 사람은 그때 이제 말을 타고 등장하면서 소에게 또 공격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 대여섯 명 정도가 자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끝장을 내는 사람이 마타도르라고. 이건 이제 상식적으로도 유명한 말인데 하이라이트는 마타도르죠. 거의 모든 돈 그리고 명예, 그 투를 통해서 다가오는 인기, 이건 이제 마지막 주인공인 마타도르가 차지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해밍웨이라는 사람이 알죠? 그 전 세계의 가장 좋은 곳은 전부 다 돌아다닌 사람이에요. 그 옛날. 신통방통해요. 해밍웨이는 알면 알수록 선수 중에 선수입니다. 이분은. 근데 웬만한 권투 선수보다도 권투를 굉장히 잘했어요, 해밍웨이가. 글을 쓰는데도 권투를 그렇게 잘한다. 옛날에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었는지. 저는 제가 이제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역사 이래 최고의 선수를 하나 뽑아라, 이러면 단연코 해밍웨이라고 할 겁니다. 이 해밍웨이가 스페인의 투를 너무 좋아해갖고 그 발상지인 론도에 가서 그 론도의 가장 멋진 언덕, 아주 그 기가 막힌 절경이 보이는 거기에 자기 별장을 짓고, 거기서 그 유명한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라는 소설을 이제 썼죠. 갑자기 또 뭐 제가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해밍웨이에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싶은데 뭐 생략하고, 여러분이 혹시 나중에 이제 여러분 때는 시대가 좋아갖고 세계적인 글로벌한 시대가 돼서 점점점 세계로 나가는, 물론 이제 코로나나 질병 때문에 좀 제약은 많지만 점점점 이제 세계로 나가는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이제 뭐 어떤 그 나라의 개념, 민족주의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없어지는 시대가 올 것인데, 그러면 예를 들면 어디 가지? 혹시 어디 갈까 고민할 때 그 고민할 필요 없어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해밍웨이를 연구해요. 그럼 해밍웨이가 세계에서 다녀간 흔적이 있는 곳에만 가면 됩니다. 그게 지구촌의 최고의 것들 해밍웨이는 이미 다 밟아왔어요. 내가 팁을 드릴 테니까 한번 연구를 해봐. 스페인에도 이 론도라는 지역이 기가 막힌 지역인데 거기에 딱 어떻게 그 자리 그 위치에 포지션을 구하고 거기서 카페, 별장 뭐 이런 거를 통해서, 하여간 제가 볼 때는 이 양반 아주 대단한 양반이에요. 소 이야기하다 좀 쓸데없는 얘기 했는데, 하여간 이 소라는 게 뭔가를 들이받는 특징을 가지긴 하잖아요. 근데 사람을 받아서 죽이면 소를 돌로 쳐 죽이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돌로 쳐 죽인 소를 먹지도 말랍니다. 그리고 그 소의 주인은 형벌은 면해요. 왜냐하면 지가 받은 건 아니고, 소가 받았는데 지가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대신에 죽은 소를, 아이고 그래 네가 뭐 처받았으니까 어떻게 하겠냐, 에이, 우리 집에 가서 너 저기 그 한우고기라도 좀 해먹자 하고 데리고 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 소의 주인이라도 소가 남을 처받아 죽이면 이 소는 주인이 그 고기도 먹지 못하고, 단지 주인은 형벌만 면할 뿐이에요. 당연하잖아. 근데 이제 소를 죽이고 소에 대한 재산상의 피해는 입고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그걸로 이제 소의 주인의 죄는 그것으로 벌 받는 걸로 끝나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먹지도 말라니까 무슨 정육점에 팔지도 못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꼭 그 돌로 쳐 죽여야 돼, 소를. 그 돌 맞아 죽으려면 얼마나 많이 맞아야 되겠어, 그지? 한 방에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겁니까? 적어도 사람을 죽이는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 비록 이게 동물이라도 이것은 살인이라는 형벌 안에 있다라는 엄중한 경고가 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소주인들이 조심하겠지. 아무래도. 그런 또 효력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9절을 보면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며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고 이때는 소도 죽이고 소 주인도 죽이는 경우가 있어. 뭐냐 쉽게 말하면 이놈이 계속 들이받는 버릇을 뻔히 알고 있고 내버려두면 또 들이받을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고 그 경고를 수없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가 딴 사람을 들이받아 죽였네. 그러면 소도 죽이고 주인도 죽이라 이 말이죠. 난 이게 너무 합당한 거야. 특히 그래서 뭐 이런 말 해서 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개 키우는 사람 많죠. 그러니까 반려견 시대가 되는데 이제는 아마 이 추세라면 각 집에 개 한 마리씩은 꼭 있을 겁니다. 이 중에도 한 반은 있을걸? 자기 집에 반려견. 그러니까 좀 너무했죠. 옛날의 개들에 비해서 요즘 개들이 참 너무하죠. 집안에서 아빠 가장은 그 서열이 개 다음에 서열을 늘 갖고 있고 이 개들이 더 이상은 이제 개가 아니라 사람들과 같이 침대에서 누워 잡니다. 그래서 요즘 개들이 보통 내가 옛날 개들은 밖에서 키우고 사람 먹던 거 먹고 이래 갖고 뭐 이렇게 자든지 옆으로 이렇게 자는데 요즘 개를 가만히 보라 발랑 누워서 사람하고 똑같이 자요. 대부분. 왜? 지가 개인 줄 알아. 가만 보면 그래요. 지가 개인 줄 알지. 지가 사람인 줄 알아. 너 침대에서 같이 자네. 그리고 제가 진짜 좀 자괴감을 느낀 게 우리 이재현 목사님이 키우는 개가 굉장히 이뻐요. 레오라고. 근데 저기 인스타에 올라가갖고 막 협찬이 막 들어오는데 아니 내가 먹지도 못하는 영양제 뭐 이런 간식들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거야. 요 목줄 하나 이게 협찬 들어왔는데 20몇만 원짜리 가지고 아니 나는 이거 벨트 이거 뭐 교단에서 나눠주는 이런 거 공짜로 메고 아니 그런 거를 하고 먹는 것도 무슨 당뇨 고혈압 이런 걸 맞췄고 영양간 와 그래서 이거는 세상이 조금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리고 요즘 서울에서 밤에 산책할 때 말입니다. 아기들 안 낳잖아. 아기들은 안 낳는데 아기 보행기가 엄청 많아요. 그 개 들어가 있어 전부 다. 전부 개 데리고 산책하고 이런. 이거 어떻게 할까 싶어요. 하여간 뭐 모르겠어. 좀 개는 개답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가끔 이제 TV에 나오는데 제가 참 열받는 게 뭐냐면 좋다 이거야. 뭐 개 키우는데 저도 이제 개를 키워봤어요. 솜이라고. 내가 이렇게 기도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지금은 이제 고견이 됐습니다. 좋은 데가 있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솜이 생각하니까 좀 슬프네.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잖아. 개가 성향이 굉장히 사납고 이거 사람이 물 것 같아. 자기가 알잖아 주인이. 그리고 이거 내버려뒀다가 뭐 큰 사람 아니래도 뭐 작은 어린이라든지 아파트에 돌아다니는 애들을 충분히 물 수 있다고 지가 안다고.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경험이나 막 달려들 때 막 잡았던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다 이 말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주인이 관리해야 되는데 그 통제를 안 하거나 관리에 소홀해 갖고 이거 막 어디 쫓아가서 애를 막 물게 하든지 뭐 애기한테 달려들었다든지 그래서 상하게 하거나 뭐 죽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러면 그건 개만 죽이는 게 아니라 이 율법에 의하면 주인도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주인도 죽이란 말이에요. 난 이걸 맞다고 봐. 여러분 근데 우리 시중에 개한테 물려 죽은 사람 있잖아. 근데 그 개가 갑자기 조용하게 있다가 갑자기 휙 돌아갖고 물었나? 아니죠. 평소부터 그런 성향을 늘 갖고 왔고 그걸 주인이 알고 있단 말이지. 근데 관리를 안 해. 소홀히 한 거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개 주인의 법령이 우리나라에는 법제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인데 이제는 아마 생길 거예요. 반려견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개법이라는 게 이제 생기겠지. 우리나라 아직도 애매해요. 자, 근데 이런 말들이 이 십계명의 총론에 이어 강론으로 되는 이유가 뭐냐 근본적으로. 여러분 십계명 알다시피 위에 하나님 사랑 밑에 이웃 사랑이죠.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이웃 사랑인데 즉 이웃 사랑의 강론들이다 이 말이지. 그럼 뿌리가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웃 사랑. 그 이웃 사랑의 진심. 너의 신앙이라는 건 즉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이게 뿌리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있다면 네 개와 네 소와 뭐 이런 것들이 그걸 뭐 남이 물든 짓불로 받아서 다치게 하든 그거에 별 상관 안 한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사람을 생각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신앙의 덕목으로 여긴다면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건 일종의 뭐 부주의함, 뭐 실수, 뭐 잠깐 뭐 깜빡 졸았던 그래서
이런 게 아니라며. 근본적으로 이것을 죄로 그리고 그거에 해당하는 벌을 내리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인에게 책임을 묻는 이런 법들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또 아무리 그래도 그죠? 내 소가 어떻게 방치를 잘 그냥 뭐 어떻게 소홀을 하고 뭐 방치를 해버리는 바람에 다른 거를 죽였다 이 말이지. 근데 이 소의 주인인 내가 그렇다고 해서 같이 개하고 같이 그 소하고 죽는다? 조금 거시기하다. 이런 경우라면 30절에 또 나름대로 그 벌칙금을 내게 만들어줘요.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그러니까 얼마를 요구하면 주인이 안 죽고 얘가 죽었으니까 미안합니다 하고 그 어떤 보상금을 준다는 거지.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가 이제 아들을 그러니까 사람을 받은 거지.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 가족의 모든 인간관계나 가족 숫자나 이런 걸 고려해서 너 이 정도니까 이 정도는 내야 돼. 이런 거 있잖아. 요즘도 뭐 사고 나면 보험회사에서 이런 거 이제 따지는 것처럼 그런 걸 고려해서 혹시 아들과 딸들 중에 뭐 죽으면 그때 그 금액을 그 상황에 맞게끔 부과해야 된다. 자, 그런데 그런 가족, 아들과 딸 같은 가족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종이 죽으면 종을 죽게 했을 때 벌칙금을 내는 건 정해져 있어요. 어디 있지? 30 몇 절에 있나요? 2절에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아들, 딸이 아니라 그냥 집에 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고 소는 돌로 쳐 죽인다. 물론 이제 소를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니까. 그러나 그 소의 주인까지는 죽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은 30세겔을 내면 된다는 거죠. 자, 많이 들어봤죠? 은 30세겔. 이게 지금 돈으로 치면 불과 몇십만 원 정도인데 예수님이 유다에 의해서 팔린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소의 주인의 책임을 다루는 법에도 예수님의 실루엣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나만 신기해하는데 하여간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모든 주인공이 주님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거예요? 거의 소에 바쳐 죽은 종의 몸값밖에 되지 않는 그 금액으로 팔려 죽으신 거지. 그런 주님을 이렇게 은근히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계속 좀 보면 일단 내용을 다 하고 33절, 34절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덩이를 파는데 구덩이에 이제 짐승이 빠져 죽을 수 있잖아. 그 당시 우물을 파는데 우물이 이제 깊이 팝니다. 물이 잘 안 나오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뭐 이 깊은 우물에 지나가다가 뚜껑을 덮어놔야 되는데 소홀해갖고 뚜껑이 없이 그럼 뭐 밤에 지나가다가 푹 빠질 수 있겠지. 거기 예를 들면 소나 나귀가 빠져 죽으면 구덩이 관리 소홀이잖아. 그러니까 구덩이 관리를 잘 못한 사람은 짐승 값을 그 주인에게 보상해 줘야 되고 그 죽은 짐승은 그 구덩이의 주인이 가지는 거야. 그걸 다 보상해 줬으니까. 뭐 그거 갖고 구워 먹든지 뭐 삶아 먹든지 등등. 그리고 이제 35절과 36절 마지막으로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금녀가 단속하지 아니었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자, 이런 것들이 보면은 어떤 사람과 사람끼리 위아래 관계, 많고 적은 관계 이런 것들이 다 차이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법령은 어떤 한쪽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균형, 형평성을 이루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금 읽은 게 그거야. 소끼리 받았다. 소로 받아갖고 죽었는데 하나 죽었고 하나 살았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죽은 소든 산 소든 이걸 팔아갖고 돈이 남으면 그 돈 갖고 서로 반반씩 나누는 거예요. 주인이. 깔끔하죠. 이건 뭐 누구 책임이라고 할 수 없잖아. 근데 이제 소가 자꾸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 방치를 하고 있는데 이 들이받는 소가 다른 소를 받아 죽였어. 그러면 받은 소는 상대방 죽은 소의 임자에게 주는 거야. 야, 얘가 니네 소 죽였으니까 니 가져가. 그리고 자기는 그 죽은 소를 갖습니다. 얼마나 이 균형 잡힌 이런 법령인지 몰라. 당시만 해도 이 법령의 수준과 차원과 이 생각의 그 척도가 상당히 고급진 그런 법령이었다라는 것을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은근히 공평과 균형이 잘 맞춰졌어요. 그러니까 서로 피해 없이 그런 일이 또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게 하려는 의도로 이런 규정들이 되어 있다. 참 수준 높은 법령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고
또 인간의 삶 자체에 깊이 관여하시고 세밀하게 면밀하게 관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이런 아주 그 자세하고도 또 어떤 정신이 살아있는 그런 기준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주인의 책임을 묻는 이 법령들이 많은데 결국 메시지는 뭐다? 너희들도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메시지. 여러분 책임감이 있어요? 어때요? 학교 다닐 때 뭐 요즘도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어. 뭐 성적표 같은 데 보면 뭐 국어, 산수, 사회, 소미양가 이거 말고요. 뒤쪽에 보면 책임감, 성실성, 뭐 근면성, 정직함 이런 거 매기는 난이 있어서 내가 너무 오래된 얘기를 하고 있나? 요즘은 아마 그런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가나다라 뭐 이렇게 매겼는데 그만큼 책임감이라는 건 그때 그 덕목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인간 사회에 있어서 책임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한테 즉 예수 믿는 사람한테 책임감을 묻는 것은 그건 이때 뿌리 정신이죠.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책임감은 또 다른 어떤 개념이에요. 세상에서 그냥 덕목으로 정직, 성실, 근면, 책임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간 됨됨이를 말하는 인격이 아니라 우리한테 요구되는 책임감이라는 건 오늘 율법에서 말하는 이 소주인의 책임처럼 요거는 약간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뭐가 다르냐? 우리는 이웃사랑이 뿌리거든. 이웃사랑.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이 세상의 법들을 강론화시킨 거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책임, 영어로 책임의 responsibility가 response, 응답, 반응, 플러스 ability, 능력이지. 그러니까 책임감이라는 건 반응하는 능력, 반응 능력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어떤 일에 반응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 반응이 이웃을 위한 것이고 이웃에게 해가 되지 않게 하려는 반응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책임감.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 있다는 건 책임감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가 키우는 개가 이게 소홀히 여기 방치를 해버리면 이 개가 사나운 걸 뻔히 아는데 그걸 소홀하게 관리한다는 건 사람을 물 수도 있다는 걸 알고도 뭡니까? responsibility. 그러니까 리스판스를 안 한 거지, 반응을. 그걸 책임감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단지 그 인간의 인격이 덜 돼먹었다의 평가가 아니라 그걸 죄로 본다는 거예요, 죄로. 왜? 너는 이웃 사랑의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주차장 지금 마당이 좀 이렇게 이 자리가 높은 지대에 있다 보니까 이쪽 그 카페 쪽으로 세우던 우리 교회의 그 스타렉스 차량이 예를 들면 이게 차체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어두지 않으면 밑으로 이렇게 쭉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그래서 일전에 사이드를 안 채워주는 바람에 뭐 교육자가 운전하든 또 우리 뭐 직원들이 운전하든 하여간 누구든지 공용으로 다 운전하는 거니까 이게 깜빡 잊고 사이드를 놓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차가 술술술술 내려가고 우리 교회 그 정문 있는 그 담벼락 쪽을 쿵 하고 받은 거지. 이게 정말 제가 보니까 딱 듣는데 이게 큰일 날 뻔한 일이거든. 근데 예전에도 비슷한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사람이 그렇죠. 좀 나이가 들고 자꾸 기억력이 깜빡깜빡하고 그리고 나이가 안 들고 젊다래 할지라도 인간의 기억이라는 게 언제든지 까먹을 수 있으니까 내가 그 사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또 발생할 수 있는 사고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내려가다가 사람을 받았다면 이게 큰일이 된 거지. 우리 들어가는 입구에 교회 앞쪽 기둥을 받았기 때문에 괜찮고 그냥 뭐 조금만 수리하면 되지만 만약에 이게 사람을 받았거나 크게 되면 이거는 심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차를 거기에 세워두고 있는 모습을 내가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혹시 저 자리에 또 까먹고 또 사이드 안 올리다가 미끄러져 인사사고가 났다. 만약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다 책임져야지 그러면. 전부 다. 오늘 율법에 의하면 만약에 또 그렇게 될 줄 알고 여전히 방치했다면 그 주인도 같이 죽여야 하는 거거든. 제가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걸 보고 나서 바로 우리 교회 지금 스타렉스는 주차 위치를 바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절대 카페 쪽으로 이렇게 되지 마라. 미끄러져 내려갈 경우라도 길로 가서 사람 혹은 다른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다른 쪽으로 주차를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또 뭐 저나 또 다른 교육자나 뭐 어떤 직원들이나 그거 하다가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혹시 까먹고 또 그 자리에 주차하면 CCTV 같은 걸 보고 바로바로 확인해서 바로 차를 옮겨지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걸 responsibility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책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담임자라는 게 참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아무도 보지 못하는 나만이 보는 게 있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 교회에 수많은 교육자들이 있지만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죠. 이거는 뭐냐면 책임감인 거예요. 책임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조직의 장이 돼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그럼 신자로서의 리스폰시빌리티가 뭔가 이거를 붙잡고 살아 이런 말인데 여러분 코로나 기간 중에 한국 교회가 두 개로 나눠졌죠. 한쪽 목숨 걸고 모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제 치하에서도 모였고 6.25 때도 모였고 뭐 이거 그리고 다른 한쪽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인데 모이면 안 됩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불안하게 만드는 건 교회의 역할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줍니다. 제일 중요한 건 깨달음인데 가만히 보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교회의 민낯이 드러나죠. 교회끼리 일치가 안 되네. 이 중요한 문제에도 같지가 않네. 우리끼리 분열이 된 거죠. 서로 다른 걸 믿고 있었던 거지.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이렇게 뜻이 달라? 제일 중요한 이 문제에. 뭐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했지만 정작 누가 올바른 하나님인지 우리는 뭘 믿고 있었는지 엄한 걸 믿고 살아간 건 아닌지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의 기회가 된 거죠. 코로나는 제일 중요한 게 깨달음인데 근데 아직도 깨닫지 못한 실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라는 게 실은 거의 다 그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역사더라. 이거. 만약에 예수를 믿지 말라고 했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거는 싸움을 해야죠. 목숨을 걸어야죠. 근데 예수 믿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 왜 모이지 말라고 한 거예요? 예수 믿지 말라고 모이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믿지 말라고 모이지 말라고 한 거예요? 뭐 때문에 모이지 말라고 했지? 사람들한테 코로나가 전염이 안 되게 하려고 그렇게 모이지 말라고 한 건데 그걸 핍박이라고 말하는 그런 생각과 발상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싶어요. 아니 이게 기본적인 생각을 못하고 있는 교회를 보면서 또 일관성이 있든지 뭐 그걸 나라에서 핍박을 하니 뭐니 그랬으면 그래 놓고 또 무슨 국가 무슨 기도회 기독교 이름으로 모이는 집회 때 그 나라에 또 그런 정치인 그때 막 핍박이라고 손가락질 했던 그 손가락질 받은 대상들은 왜 또 그렇게 또 깍듯이 모시면서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뭐야 모순 덩어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순 덩어리. 흥분하지 말자 하여간 뇌가 이렇게 빨리 돌아가고 이 시대에 민감한 젊은이들이 그런 모순과 기본적인 생각의 구조 자체가 안 되는데 그런데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웃 사랑이 명백한 기독교의 사랑의 진리잖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제일 중요한데 그거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교회의 처사죠. 우리 죽어도 예배 드려야 돼. 쟤들이 뭐 전염병 걸리든 말든 안 걸려 뭐 다 그거 소문이야. 그게 걸리냐 안 걸리냐의 팩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이웃에 대한 정신적 민폐를 교회가 끼치는 것 자체가 그게 공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핍박하는 거잖아. 그때부터는. 근데 그런 건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교회의 처사죠. 오늘 본문에 뭐 신천지도 아니고 우리가 오늘 이게죠. 소가 다른 이들을 처받을 수 있으면 걸 알면서도 그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바로 그 죄를 저지른 것과 같은 거죠, 사실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붙들고 사랑과 관계를 맺는 것으로 발휘되는 거예요, 기독교요. 내가 교인으로 산다, 딴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중요하겠지,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닌 건 아닌데 그게 기독교의 본질의 노선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붙들려서 그거에 근거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이웃의 사랑, 즉 이웃과의 관계 이 역할, 이 삶을 발휘해 나가는 게 기독교 신앙이다. 근데 여러분의 살면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살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그건 빼더라도 이웃에 대한 즉 사람에 대한 개념, 관계, 처세, 가치관 이런 게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과 뇌에 없다면 여러분은 단연코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불교는 편해요. 기독교는 굉장히 힘들어. 나 같은 스타일은 더 그래. 왜 불교가 편하냐? 그거는 걸거친 거 다 없애버리면 되잖아. 머리도 다 깎아버리고 그냥 다 비우는 거지. 모든 인연을 다 비워버려. 공으로 만들면 돼, 공. 색이라는 건 없어. 안 보이는 거야. 관계도 비우고
마음도 비우고 증오도 비우고 사랑도 비우고 아무것도 없이 만드는 거, 싸그리 다 비우는 거 공으로 만드는 거. 어찌 보면 이게 참 멋진 것 같고, 그러나 노골적으로 보면 책임 회피죠. 리스폰시빌리티 안 하겠다는 거 아니야. 기독교는 뭐요? 힘들어. 혼자 좀 하고 싶은데, 혼자 하면 잘하는데, 혼자서도 잘해요인데 나는. 근데 기독교는 뭐야? 주님을 머리로 탁 두고, 그리고 각각 서로 팔다리가 연합해서 이 머리의 뜻을 이루라고 서로 연합해서 힘써 돕고 지지고 볶고 비비고 부대끼고 공동체적이란 말이죠. 힘든 거지. 그러니까 삐꾸하고도 같이 일을 해야 돼. 전혀 나하고 코드가 다른데도 어떻게든 품어내는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지령을 잘 받아 수행을 해야 되는 그 힘겨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려면, 정말 기독교인으로 잘 살려면 다른 여타의 종교보다도, 특별히 동양의 이 깊숙한 자기 명상 속에 자기만 잘하면 되는 이 도가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힘겨움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젊은이들이나 선진 유럽인들의 그 마인드하고 달라요. 저들은 다 개인적이죠. 선진국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프라이빗 침입하는 거예요. 쑥 들어오는 거, 이런 거. 요즘 젊은이들 그런 거 싫잖아. 갑자기 막 생각하지도 않은 부분에서 쑥 들어오는 거. 옛날 사람들은 노크도 안 하고 문 열고 확 들어오잖아. 근데 그게 틀리거나 잘못이라기보다도 성향과 경향과 어떤 수준이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제일 싫어하잖아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냐면, 이건 명령입니다. 성령의 명령. 결국은 하나님 사랑이 안 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요거 잘 되면 그 다음에 이웃 사랑해야지. 이번엔 하나님 사랑이 안 되니까 이웃 사랑 먼저 할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분명히 하면 당연히 연결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 사랑이 안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이거는 용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다 칩시다. 그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방법은 하나잖아. 어금니 꼭 깨물고 혓바닥 지그시 누르면서 참을 인자 3번을 허벅지에 써가면서 이런 식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 같아? 안 돼요. 그 정도로 용서가 가능할 정도로 착한 사람이 세상에는 없다고. 우리는 방법이 하나예요.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용서받았는데 내가 누굴 미워하냐, 그렇게 가는 거죠. 내가 용서받았다는 그 믿음. 그러니까 남 용서하라고 성경에서 이러더라, 목사님이 이러더라, 너희는 남을 용서해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죽어라 말해봤자 안 돼요. 그거 어떻게 용서해? 그거 그냥 안 보고 말지. 그거 그냥 뭐 하려고 그걸 참아주고 있냐고 그러냐고. 사람한테는 그게 불가능한 거야. 왜? 가인의 근성이 이게 뼛속 깊이 있거든. 죽이고 싶다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건 늘 하나뿐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거, 그걸 잊지 말라는 거지. 우리가 신앙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원수 같은 사람 갖고 끌어안고 뽀뽀하고 입 맞추고 이렇게는 못해요. 그렇게 가라는 게 아니야. 적어도 내 속에서 늘 우리가 배워왔잖아. 형제한테 라가라만 해도 살인이라 한다. 내 마음의 싸움이라는 거지. 적어도 미워하고 죽이고 싶고 용서하지 못하고 증오가 있는 것을 적어도 발휘하고 표현하고 드러내고 그쪽으로 향하지 않으려는 애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가지 않는 게 맞다라는 적어도 자기의 동의와 그 말씀에 대한 항복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근데 만약에 그것마저도 없다면 우리는 그때부터는 신자가 아니에요. 가서 얼싸안고 뽀뽀하란 말이 아니야.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인식을 해야 그게 가능합니다. 그럼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인식은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이게 믿음의 영역이거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존재다라는 것조차도 내 수준이나 내 상태로 파악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만 인식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해지면,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면, 그러니까 찐친이 딱 되어버리면 내가 용서받았다는 감사와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문득문득 하루에도 한두 번씩 내가 누굴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몸이야. 참 감사하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요? 가슴속에?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왜? 이거는 믿음이 없이는 생겨질 수 없는 느낌이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아. 저는 평생 없는데 이런 곤란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용서해 주셨네. 참 감사하다. 내가 나를 아는데. 근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계속 설교 시간에도 듣고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내가 구원받은 자녀야? 이건 너무 감사한데? 요 정도. 여러분은 늘상 매일 신앙이 좋으면 그런 감정과 느낌이 있을지 몰라도 믿음이 없는 저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저들은 죽다 깨어나도 그 느낌을 못 갖는다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내 안에 그 감사와 용서받았다는 은혜가 강해야 되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을 애써서 막 아이고 뭐 용서하려고 아이고 그러라니까 열받네 아이고 그래 어떻게 해야 돼 막 토하면서 가서 막 그러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맺어야 되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게 정말 있게 되면 그 다음엔 자연스럽게 그냥 냅둬도 사람을 향한 태도, 자세, 입장, 처세, 처신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을 강하게 하면 돼. 알고는 있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걸 강하는 게 내가 자꾸 하나님과 강해지는 것 같아. 이웃하고 자꾸 상관이 없고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 이거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강해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판별식의 기준으로 삼으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면 드디어 나의 미션이 누구를 향하냐면 그냥 나만 내 소유만 개인만이 아니라 사람으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 제목이 주인 책임이죠. 책임이 뭐라고? 반응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특별히 사람을 향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하면서 사는가. 여러분이 뭐 공부를 얼마나 하고 돈이 얼마나 많고 그래서 앞으로 뭘 하고 무슨 직업을 갖고 이런 거 다 좋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다 수단들이잖아. 근데 그 모든 것의 밑바닥에 뭐가 있냐? 뭘 위해서 그 직업, 뭘 위해서 돈을 벌고, 무슨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이런 기타 등등. 이 수많은 것들의 밑바닥에 여러분이 신자라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나를 위하는 거지. 다 치고 보면.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갖고 있는 믿음 때문에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가야 될까라는 것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하는 일과 매사를 궁리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계획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신자다. 그게 responsibility다. 여러분 중국이 사람은 참 많고 땅은 넓고 돈도 많은데 절대로 세계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저들은 버려야 돼요. 그 착각이에요. 절대로 저들은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없어. 왜? 저는 하나로 봐요. 중국에 가봤는데 너무 넓어. 우와. 진짜 커. 중국 부자는 상상을 초월하고 중국엔 가난한 사람은 굶어 죽기도 해요. 빈부의 차가 제일 큰 데인데. 근데 왜 그 중국이 안 되냐? 제가 보니까 코로나 시즌을 보니까 제가 더 느끼겠어. 저 나라는 리스폰시빌리티가 없어요. 책임감이 없고 배려가 없어. 지금 자기 나라가 심각하잖아. 막 변이들이 계속 나타나고 그런데 근데 다른 나라에 마구 들어가요. 이게 생각이 있고 책임이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반응을 해? 그게 책임감인데. 그래서 저 사람들은 예전부터 중화민국이라잖아. 자기 나라가 세계 중심이라고 착각을 하지. 사람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데. 그리고 힘이 세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중국을 막질 못하죠. 우리 들어간다? 안대를 못하지. 지금 코로나가 발생한 원인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책임감을 1도 못 느끼고 있는데 또 더 한심한 건 어느 나라라도 이 중국의 코로나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나라가 없어요. 왜 없어요일까? 중국보다 센 게 없으니까. 여러분 지금 동남아 이런 데 여러분 여행 싸다고 막 다니지 마. 조심하라고. 코로나 지금 끝난 게 아니잖아. 진행 중이거든. 그래서 동남아에는 이제 힘이 없고 그리고 공산국가가 많다 보니까 중국이 들어온다면 그냥 다 열어줘요. 다. 그래서 지금 변이가 지금 막 돌고 있는데도 중국 사람들 다 들어가 지금 막 이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뭐 여행 다닌다고 싸다고 막 가성비 좋다고 동남아 다닌다고 막 집단으로 중국인 지나가.
그건 숙소, 막 식당, 카페 가서 같이 막 입대고 마시고. 응? 동남아 이게 설거지도 잘하는데 그러다 부닥치고 만나고 전염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조심하세요. 자, 이제 우리 1시 반부터 예배를 드리죠. 제가 착각을 했네. 사람을 위할 줄 알고, 그리고 사람을 잘 섬길 수 있는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 그걸 잊지 마십시오. 책임감이 신앙이고, 그 책임감을 발휘하는 내용. 내 책임감이 신앙이라면 이걸 발휘를 해야 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뭐다? 배려라고 해요. 그리고 그 배려를 하면서 도우면서도 내가 돕는다는 생색을 내지 않는 거, 그거를 실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실력까지 가야지. 예전에 제가 참 가난한 후배가 나하고 이제 잠시 같이 이렇게 자취를 한 적이 있는데, 불과 얼마 안 되는 기간이지만 그 후배 사정이 이게 여의치 않아 갖고 와서 이제 당분간 있으라고 했는데, 당시엔 제가 이제 목회보다는 이제 학원에서 강사 생활을 했던 초창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넉넉한 시기는 아니었지만 초창기라서 늘 내가 이제 밥을 사주고 거의 내가 이제 다 비용을 지출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제 이 후배가 자기 사정이 딱하고 전혀 공급이 없는 건 알지만 막 미안해하고 또 나름 자존심이 있다 보니까 또 그렇게 늘상 얻어먹는 게 좀 죄송했나 봐. 나는 옛날에 배고픈 적이 있어갖고 밥을 안 먹으면 자꾸 그런 마음이 있어갖고 밥은 먹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거든. 어느 날은 내가 이제 학원에서 이제 밥을 먹고 왔는데도 전혀 배가 안 고픈데도 보니까 누가 줄 사람도 없고 안 먹고 있는 게 뻔한데 밥 먹으라고 했더니 자기는 속이 안 좋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속이 안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늘 이제 얻어먹는 미안함이 있는 것 같이 느껴져 갖고 나 이제 그랬죠. 야, 이 녀석아, 그럼 밥 먹으러 혼자 가냐? 쪽팔리게 그 밥을 혼자 먹냐? 나 혼자 식당에서? 얼른 같이 가자. 이게 너 안 먹어도 좋으니까 그냥 내 옆에 좀 있어 달라고. 나는 그때 정말 먹고 들어온 게 있어갖고 배도 안 고프고 그리고 식당에서 혼자 먹는 것을 제가 부끄러워할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예나 지금이나 혼밥을 좋아해요. 맛을 진정으로 음미할 수 있는 진정한 식사, 그게 혼밥이거든. 근데 그 후배 마음에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하려고 싫다는 걸 억지로 끌어오는 컨셉으로 내가 밥을 사준 적이 있어요. 그걸 실력이라고 하는 거야. 아무나 그렇게 못해. 그리고 그 후배는 내가 그 실력을 베풀고 있다는 걸 죽다 깨어나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알겠냐고. 그 후배가 사랑스러워서?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간 이 시대에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는다는 건 무엇으로 드러나야 하느냐 하면 좋은 직장, 돈 많이 벌고 병이 낫고 성공하고 이런 것들도 귀하고 감사할 거리면 틀림없지만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돈독하다는 것에 대한 시금석을 삼지 말라고. 그럼 뭘로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의 관계 속에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존재로 있는가를 보라 이 말이에요. 왜 문제가 있냐? 저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옆에 있기를 싫어해. 그냥 재수가 없대. 왜? 예수님이 재수가 없어요? 성경의 진리가 재수가 없어요? 이 귀하고 이 고급하고 이 품격 높고 이 위대한 진리를 그걸 갖고 살라고 하는 그 인간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책임감이 없고 배려가 없고 사람을 향한 가치를 갖고 있지 않고 지만 그냥 잘 살라고 열심히들 산다. 인간은 그래요. 실존주의라는 말이 나오면서부터 20세기에 그 가장 유명한 실존이란 말 없이 20세기를 맞이할 수는 없는데 본질과 멀어진 인생을 살면서 불안하거든. 여러분 본질과 실존 무슨 말이에요? 본질은 그것이 없으면 존재가 안 되는 거. 이 컵이 있는데 이 컵이 본질이 되려면 이 자체가 이 밑바닥이 빠져갖고 물을 못 담으면 그때부터 이거는 본질이 없죠. 고로 이거는 밑바닥이 깨진 컵이라는 건 존재가 아니지. 본질이 없으면 존재가 아닌 거지. 사람은 어때? 나의 뭐가 없어야 존재가 아니야. 인간은 몰라요. 의자는 다리가 부러지면 존재가 아니지. 앉아야 된다는 본질이 사라져버리니까. 그럼 인간은 도대체 뭐가 없어야 존재가 아니야.
그걸 인간은 몰라. 모르는데 있네? 본질을 모르면서 존재하는 걸 실존이라고 그래. 그래서 모든 인간의 상태는 실존이. 이 실존의 상태에 밑바닥에 흐르는 것은 싸그리 불안이다.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이 세계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실존은 어쩔 수 없는 실존이지만 어차피 실존의 삶이지만 우리는 알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내 존재의 본질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내가 그렇게 하든 안 하든 이미 알고는 있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잖아요. 어디 가서 뭘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실존인 인간은 어디 가서 뭘 찾고 앞으로 뭘 어떻게 되더라도 본질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디 안 가도 여기, 언제까지 안 가도 지금, 바로 지금 여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면 그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 삶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던져진 그곳이 학교든 직장이든 사회든 어디든 내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거기서 만나는 인간들 패 죽이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먹고 살기가 힘들어도 그렇지 내가 더럽고 이게 막 올라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걸 참으란 말은 아니야. 그러나 명심할 것은 거기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정답, 하나님이 바라는 마음을 얻으려는 기도와 그 목표와 그 방향을 설정하려는 애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쪽으로 옮겨주시든 아니면 기가 막히게 변화시켜 주시든 심지어는 그 원수 같은 자를 손대 주실지도 몰라. 나는 그런 경험도 많이 간증을 들었거든.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이 거기에 던져진 것은 뭐다? 여러분의 실존이 아니라 본질로서의 실존을 살아내게끔 하는 하나님의 던져주심이거든. 그러면 거기서 내 스탠스가 분명해야지. 아야 마음에 안 드니까 빨리 세워라 내워라 시간만 지나가라. 아니요. 여러분에게 닥쳐진 그곳은 가장 의미가 있고 거기서 통과해내야 될 여러분만의 승리와 시험들이 있다고. 그게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 근데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던져진 거기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지금 여기입니다. 항상. 거기에 이길 수 있고 거기서 승리할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 때 그 다음 단계로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책임감을 갖고 살아요. responsibility. 무슨 말인가 알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믿음만으로 모든 다른 것들을 능히 포섭하고 끌어안고 위해주고 섬겨주며 대신해서 나를 죽일 수 있는 희생까지도 가능하도록 요구받고 있는 인생들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한 명으로 인하여 주변에 나를 만난 사람이 단 한 사람이든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 단 두세 명밖에 안 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빛을 비출 수 있는 역할을 해낼 수 있다면 제일 멋진 거죠. 나를 위한 허망한 꿈 꾸지 마시고 성경이 요구하는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라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새기고 오늘 기도할 때 거기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동시에 하시기 바랍니다. 책임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